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시기가 또 시작됐네요. 첫째 주 사순시기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의 희생을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똑같은 복음을 갖다 들었으니까 2000년 동안 계속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메시지의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생한테 사순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so what 하는 거죠. 어떤 신부님이 영국에 가셔가지고 사순시기 동안에 그 영국에서 사순시기를 갖다 어떻게 지내는 걸 갖다 보고 이 시를 갖다 쓰신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그냥 바꾸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예수께서 골고다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분의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으로 갈보리의 고통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가시관을 씌웠고 그들의 막대기는 그분께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혹독하고 잔인한 시간들, 사람의 육체는 가치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도시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고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사람에겐 인정이 있었다면 그분께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거리로 가고 예수께서는 빗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분이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며 울부짖는 동안에도 차가운 비는 그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 거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는 벽을 향해 웅크린 채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포인트가 2000년 전에 적개심보다 요즘의 무관심이 예수님한테 훨씬 더 아프신 것.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사순시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갖다 흘리시는 이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노미라 성당에 있을 때 주인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3학년 때 9살 적에 너무나 말썽 부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너무나 잘 관계가 좋았는데, 만화책을 갖다 좋아해가지고 어떤 날 방에서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갖다 가져왔대요. 훔쳐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침대에 있는 만화책을 갖다 보면서 이걸 갖다 어디 가져왔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너가 훔쳐왔냐고 물어봤대요. 훔쳐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도서관으로 데려가면서 그 라이브러리언한테 내 아들이 훔쳐왔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훔치는 것이 못된 짓이다 그렇게 막 하면서 한 20분 동안 거기 앞에 라이브러리언한테 사과를 갖다 시키며 한 20분 동안 이게 나쁜 짓이라고 설명해 줬대요. 그런데 그 몇 달 후에 휴가를 갔다 가셨는데 할아버지 집에 그 근처에 드럭스토어에서 또 만화책을 갖다 훔쳤대요. 집에 가져오니까 휴가 끝나가지고 집에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그걸 갖다 보면서 이것도 어디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드럭스토어에서 훔쳐왔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는 좀 멀리 사니까 파이어플레이스를 갖다 데려와가지고 한 장씩 찢으면서 그 10계명을 갖다 계속 훔치지 말라 한 장씩 태우면서 그렇게 시켰대요. 이게 또 훔치면은 때려준다고. 또 몇 달 후에 또 훔쳤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갖다 방에서 찾으면서 너는 지금은 맞아야지 된다 하고 그냥 때렸대요. 근데 뭐 아프는 것보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와 그렇게 잘 지냈는데 막 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갖다 보시고 너는 여기 있어가지고 좀 생각해봐 하고 방을 갖다 나갔대요. 부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신학교로 데려가는데 데려가면서 1시간 반이 되니까 가는 길이 자기가 그때 말썽 부린 걸 갖다 막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때 훔친 걸 생각하냐, 기억나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때릴 적에 그때서부터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렸기 때문에 훔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울으시는 걸 갖다 들었대요. 바깥에서 막 울으시는 거. 그것 때문에 그때서부터 훔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 주인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도 자기는 아버지가 때려준다는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안 한 거, 할 게 없는 거고, 아버지 사랑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아프다. 그것 때문에 훔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지옥에 가는 무서움도 그것도 상관없고 마지막에는 이게 좋지 않다고 나 이걸 갖다 안 해야지 된다는 것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우리를 갖다 회개시키는 거,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사순시기의 이미지가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화책을 훔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 우리 사랑 때문에 잘못할 적에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복음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암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는 자선을 베풀고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하고 단식을 하는 시간인데 그게 목적이 있겠죠. 그게 하는 목적. 그것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갖다 가지려 그러는데 그 이미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 사순 시기도 소원인 것 같아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와정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들려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들 테레사에 대한 책을 갖다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줄을 갖다 찾아서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근데 마들 테레사가 사랑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이 없다면은 그 가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슬픔이 없다면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그게 사실인가? 왜 사랑이 눈물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난과 슬픔이 있어야지 될까?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동생하고 한 2시간 얘기하고 있었는데, 걔는 가끔 가다 1년 한 2-3번씩 얘기할 적에 저한테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그 의미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어머니도 첫째니까 사친들이 좀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혼자 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가 거의 10년, 15년 차이니까 사촌하고 가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저밖에 없는데, 걔는 가정 없이 산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원하는 것은 옷을 갖다 벗고 장가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봐요. 1년에 한 2-3번씩.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면은 얘기한 다음에 제 마음을 찾아보죠. 내가 왜 신부가 됐을까? 이 생활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냐? 그렇게 되면 언제나 16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갖다 만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밤에 그때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서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갖다, 예수님의 변모를 갖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갖다 들은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음에 듣는 아들이다. 그걸 갖다 들어가지고 스토어로 들어간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살고, 약속을 못 하고. 결혼식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 남자 여자가 그냥 남자 여자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됐을까? 어떤 변모가 있었겠죠. 아니면 아기를 처음 뵀을 적에, 처음 보실 적에 한번 어떤 사람의 리끌 가게를 갖다 가보니까 거기에 뒤에 벽에 1불짜리 하나를 갖다 프레임 해놓고 걸어놨어요. 그게 처음 1불을 갖다 버렸단 말이야, 그 가게에서. 근데 그게 보통 1불이 아니죠. 그게 뭐가 있는 거죠. 그 1불짜리가 변모가 생긴 거. 아니면은 처음 집을 갖다 사실 적에 다른 집 같지 않고, 아니면 차를 갖다 살 적에 언제나 우리는 그 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러니까 성당에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베드로 같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언제나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에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7살, 6살 그때 너무나 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말을 갖다 들었단 말이죠. 착한 거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사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에서
거기 그 순간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저도 16년 전에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상태에서 언제나 있었으면 좋을까? 그 결혼 시간에 허니문 할 적에 그런 상태에서 언제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이 언제나 그렇게 있었으면은, 이 차가 언제나 그렇게 있었으면은,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는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다. 다른 복음을 갖다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씀을 갖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받은 거, 순환하고 고난을 갖다 하는 그걸 갖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변모를 갖다 받아도 그 약속을 축복을 갖다 받아도 언제나 죽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집이 그렇게 좋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은 다 무너질 거예요. 썩어가고. 결혼식이 그렇게 좋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가면 다툼이 생기고 상처 주고 받고, 아기가 그렇게 좋아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도 말썽 부리고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오늘 감사성을 갖다 읽어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시려고 법률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감사성을 읽어보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받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셔가지고 축복하고 약속을 받으셔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셨는데 믿으면서 적과 꿀이 있는 땅, 그리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까지 불어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86살까지 그 약속을 갖다 못 본 거지. 연세 그렇게 높을 때까지 자기 와이프 사라가 아기를 못 빼니까 자기 종을 갖다 주면서 헤갈이 이스마엘을 갖다 뵀죠. 그런데 자기 와이프의 질투 때문에 100살이 되면서 이스마엘을 갖다 광야로 내보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될 거다. 근데 이삭이 13살이 또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또다시 바쳐라, 너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한테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믿는 거예요. 땅도 절하고 꿀을 갖다 흘리는 땅을 갖다 준다 그랬는데 자기 와이프의 무덤지 뱉기만 없는데 그때 100살이 되면서 자기 첫째 아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둘째 아들을 갖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아무리 죽여도 살 거다. 약속이 그렇게 될 거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머니가 집을 갖다 팔아야지 됐었어요. 그 4bedroom 하우스인데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을 갖다 팔으시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4bedroom 하우스에서 1bedroom 노인 아파트 들어가셨는데 짐을 갖다 싸면서 거의 다 버려야지 되는 거죠. 울면서 이거 기억나고 저거 기억나고 울면서 그걸 갖다 버리는데 그때 생각한 것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그걸 갖다 지내야지 되는 거.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시면서 점점 다 잃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계신 것도 30년 동안 모으신 거가 다 없어지고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허리가 그렇게 되시고 조금씩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은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좋으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도 다 그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갖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랬죠. 사랑은 눈물이 없다면 그 가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고난과 슬픔이 없다면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그 5년 신생활하면서 병원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한 2년, 3년 전에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떤 6, 7살 애가 죽어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울고 있다고, 슬퍼하고 있다고 좀 와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냐. 그 간호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자기 애를 갖다 안고 벌써 죽었는데 울고 있어요. 간호가 이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그 애는 5살서부터 암을 갖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5살 애가 벌써 암을 갖다가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 갖다 했는데 그것도 고칠 수 없는 암이었대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5살 때 애가 아프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곧 죽어간다고. 곧 죽을.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갖다 듣고 자기 5살 애가 그렇게 아프니까 집으로 데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갖다 많이 해준 거야 봐요. 그런데 한 1년 반 후에 의사 생각보다 더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다 가까우니까 애를 갖다 병원으로 데리고 왔대요. 너무 아프니까 약을 갖다 주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하루 종일 그 병원에 계시고 밤에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잘 주무시는 거야. 아침에 일찍 오고. 그런데 그 간호부가 얘기하신 것은 그날 그 저녁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갖다 많이 줬대요. 근데 약을 갖다 주니까 몇 시간 후에 막 이런 소리를 갖다 했대요. 한 몇 시간 동안. 나는 종이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다. 계속. I hear the bells ringing. It's ringing. 그 종을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간호부가 약 때문에 지금 환각에 빠뜨려 있다. 그렇게 그 약 때문에 그거 이상하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계속 그런 소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종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다.
그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 와가지고 간호부한테 물었대요. 자기 아들은 그 저녁을 갖다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좀 아파가지고 잠을 갖다 못 잤다 그랬어. 그리고 좀 약을 갖다 많이 줬으니까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냥 지금 환각에서 빠뜨려 있는 것 같다. 그냥 계속 그 종이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들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계속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이런 소리를 갖다 했어요. 그 환각에서 빠뜨려 있지 않고 내가 이런 소리를 갖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 그래요. 그 의사가 5살 때 암 때문에 곧 죽은다 그리고 많이 아플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했대요. 아들을 갖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데려갔대요. 해가 내려갈 적에.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대요. 너는 바로 곧 하늘을 올라간다. 엄마보다 더. 그 시그널가 가슴이 아플 때, 그렇게 아플 때, 숨을 갖다 못 쉴 때,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라. 그리고 죽음은 해가 그 바닷가로 가라앉으면서 저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를 갖다 굿바이하는데 동양의 사람들은 지금은 해가 가라앉으면서 거기에서는 우리는 굿바이하는데 그 사람들은 헬로우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죽을 적에 나는 굿바이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헬로우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아프게 되고 가슴이 그리고 못 견딜 때는 그 코너에 보면서 방 코너에 보면서 조용히 들으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늘 나라에서 종이 울릴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들으면은 너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너무 아파가지고 몇 시간 동안 조용히 듣고 있는 거야. 아주 간호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야. 나는 그 종이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갖다 안고 몇 시간 후에 죽었대요. 저도 그 23살, 4살 밖에 안 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얘기해보니까 17살 때 임신했대요. 18살 때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5년, 6년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혼했대요. 지금 저도 이 TV는 별로 안 보지만 그 선수도 알고 있어요. 휴스턴 애스트로즈에서 프로야구 선수인데 몇백만 달러 컨트랙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날 때는 가난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혼한 이유는 바람을 갖다 너무 많이 피고 약도 너무 많이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임신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했대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미움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이가 5살부터 암 때문에 그렇게 아프니까 그게 깨달은 것은 내 아들은 그 죽음에 묶어 있는데 나는 내 아들보다 그 미움에 더 많이 묶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거기에서 풀러지는 거,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자기 아들을 갖다 보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눈으로는 프로 야구 선수가
이 나라에 성공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있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갖다 살고 있는데 누가 진짜 죽음에 묶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하고 너무심하고 저도 제 죄에서 제 영혼이 묶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종을 갖다 들고 싶어요. 울리는 소리. 종이 울리는 소리를 갖다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싶어요. 그를 풀러주어 가게 하여라. 저도 몇 년 전에 딘 마틴 이런 아들 갖다 죽음 갖다 읽어보는데 30살인데 이혼을 갖다 3번 벌써 했대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목소리를 갖다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신자들 갖다 보면서 우리 다 모두 묶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죄, 질투, 아픔, 슬픔 모두 다 묶어 있는 것 같아요. 돈, 욕심. 이 나라는 앞으로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는 부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깊이 그 목소리를 갖다 듣고 싶어요. 그를 풀러주어 가게 하여라. 어젯밤 부활 성녀 미산 하면서 영세식이 있었는데 12분이 영세를 갖다 받았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그날을 갖다 바라보면서 즐겁게 영세를 갖다 받았어요. 그게 부활의 이미지 같아요. 부활을 갖다 준비하는 거. 사순 시기에 희생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을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죽음 속에 빠져난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빛이 되면서 죽음을 이기신 거, 부활하신 거. 좀 남가주에서는 그런 걸 갖다 못 보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시면 아니면 한국에서는 겨울을 지내면서 땅이 죽었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서 봄도 부활이죠. 봄이 되면서 땅이 살아나는 거. 우리도 이거 꽃을 갖다 깔아놓고 부활이 그런 이미지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도 죽음에서. 저쪽 성모님 옆에 가시면은 다른 부활의 이미지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스터 버니라고 좀 그쪽에서도 좀 토끼들 몇 개 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터 계란도 많이 넣고 캔디도 우리도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애들한테 초콜릿 아니면 이스터 에그 주는 거.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가짜인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쳤다라고 하면서 너무 라디컬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너무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전히. 그렇게 하시니까 그 사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지금은 더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제자들한테 똑같이 하라는 거, 푸시해 주는 거. 제가 제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스페인에서는 살라망카에서는 사순치기를 갖다 제수요일 사순치기를 갖다 거행하면서 그 살라망카에 있는 창녀들을 갖다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때 가보시면은 부활하셨다. 사순치기가 끝났다. 하고 남자분들이 창녀들을 갖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나? 사순치기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갖다 따라가면서 십자가도 목에 메고 신앙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희생도 조금 했죠. 마음에 청녀들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끝났어요. 어젯밤에. 우리한테 구원을 갖다 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 근데 그게 끝난 일이에요. 저는 오늘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내일도. 35년 전에 제가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내 육체를 갖다 죽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하고 육체를 갖다 죽이면은 부활한다는 희망을 갖다 받았어요. 근데 그 육체를 갖다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계속 살고 싶어요. 계속. 우리 주님의 일이 끝나셨는데 오늘서부터 우리 일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예비자들도 우리 신자들이죠. 12분이. 준비하면서 즐겁게 세례를 갖다 받았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시려면은. 우리는 즐겁게 이 무덤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갖다 부활하신 모습을 갖다 봤는데 그 무덤을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의 일이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자들이죠. 이 나라에 지내가면서 하늘 나라로 가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런 노래를 갖다 했잖아요. 화답성.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을 빼면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힘들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쪽으로, 예수님이 없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엠마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저도 15년 동안, 특별히 마지막 15년 동안 수도회에서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갖다 한다 그랬는데, 저의 뜻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믿음이 힘들어지고 떨어질 때 계속 그런 유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두 제자같이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고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자. 기도 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내 생각대로 실패했으니까 엠마오로 돌아가자. 아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신부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유혹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냥 옷도 벗고 그냥 결혼하자. 엠마오로 돌아가자. 우리도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믿음 눈으로는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런데 다 엠마오가 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 냉담하시는 사람, 어떤 목적이 있죠. 내가 이런 거, 이 세상에 이런 거 원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 엠마오도 좋겠죠. 그 제자들이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정이 maybe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잡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게 공부하면은 그 복음에서 얘기한 곳은 신학자들이 다 찾았어요. 베틀레헴은 어딘지 알고, 뭐 나즈레트 조그만 마을인데도 거기 어디 있는지도 알고 요즘. 그런데 엠마오라는 곳이 32쯤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영어로 7마일밖에 안 돼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저 사제관에 다운이 있는 사제관에 여기서 6마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그 거리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주변에 올라가가지고 그 보면은 그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리인데도 엠마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없어요. 엠마오라는 곳이. 제가 어떤 날 새벽 미사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리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매주 매일 미사 오시는 아이리시 할머니인데 들어오셔가지고 큰 초를 갖다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감사 예물을 갖다 미사 드리려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요. 아들이 둘인데
뭐 고등학교 전에 복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착한 애들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도 이해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냉담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뭐 그 지붕을 갖다 고치는 회사를 갖다 시작했던 형제들이 아주 돈을 갖다 만든다 그런 목적으로 믿음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냉담했어요. 믿음을 갖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리시 어머니니까 그것도 좀 많이 걱정하시고 매주 묵주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야. 어떤 날 그냥 몇십 년 동안 냉담했는데 어떤 날 그 자리 그 일요일 미사 자리에 가서 앉으시니까 몇 분 후에 자기 둘 아들들이 옆에 와가지고 앉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사 후에 물어봤대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둘 다 그 덴버 락키 마운틴 거기에서 휴가를 갔다 캠핑 갔대요. 그런데 어떤 일요일 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캠핑을 했대요. 그러니까 차 타고 어디 구경가 다니는데 그 산길을 갔다 올라가는데 그런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 어떤 절름발이 할아버지가 산길에 내려오면서 쭉 걸으시면서 우산도 없고 막 완전히 젖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다 픽업했대요. 어디 가시냐고 우리가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산의 밑에 3마일 가면은 성당이 있대요. 성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다주고 비가 계속 오니까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저 할아버지를 갖다 데려줘야지. 그런데 거기 차 안에 비를 갖다 갖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는 게 더 낫겠지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그냥 앉아서 그 복음을 갖다 들고 빵을 갖다 나누는 것 갖다 보면서 마음이 열어졌대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고 집에 돌아왔다. 이게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마음이 열어졌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와가지고 이사를 갖다 계속 왔는데 이게 오늘 복음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갖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유명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믿음도 없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갖다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 분을 갖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래도 우리의 엠마오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죠. 아직도 믿음이 힘들어지면은 믿음이 없어지면은 나는 엠마오 쪽으로 가야지. 그런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걸 갖다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생명의 길을 갖다 가르치는데 왜 안 듣고 있냐. 신앙생활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느님의 신비를 갖다 매일 느끼는데 가르치는데 저 눈이 가려져가지고 엠마오만 보고 믿음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올 거죠. 이 제자들 같이 그 두 형제들 같이
우리 다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눈이 열어지는 거. 엠마오는 우리의 엠마오도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말씀의 엠마오 같이 그곳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갖다 우리는 걸어가는데 우리의 엠마오가 어디예요? 오늘 복음은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부활한 다음에 사순치기하고 부활 때는 믿음이 괜찮았었는데 믿음이 제일 힘들어질 때는 부활 다음 같아요. 부활 후에 연중 시기에 그냥 ordinary time 끝났다. 믿음 생활. 어떤 추운 겨울 아침 1849년 소련에서 사살대가 어떤 국사 범인들 한 20명을 갖다 데리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총을 갖다 라인업하고 범인들을 갖다 다 라인업한 다음에 총을 갖다 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어떤 군인이 말을 갖다 타고 와가지고 그 20명을 갖다 살려준 거예요. 자르 니콜라스가 그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10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하드워크로 그걸 갖다 받겠다는 그런 소식을 갖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20명 사람들이 몇 주일 몇 달 기다리면서 죽음을 갖다 기다리면서 그 밤새우면서도 같이 사살대를 갖다 따라가면서 나는 다 죽었다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포기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새 생명을 갖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 20명 안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페오돌 도스토옙스키인데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갖다 쓰신 사람인데 그 책을 갖다 읽어보시면은 아주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페오도르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도 누가 아버지를 갖다 죽였어요. 혼자서 자랐으니까 그 대학교에서 데모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잡혀간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그 아침 때까지는 별로 신앙생활이 없었는데 죽일 거니까 그때서부터 조금씩 신앙생활이 왔대요. 믿음이. 거기에서 죽음에서 믿음이 왔대요. 10년 동안 사이베리아에서 그 추운 데에서 그 책 하나만 있었는데 그게 성서 책이었었대요. 10년 동안 그것만 읽었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사람 쓰신 걸 갖다 보시면은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 가짜라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가짜도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데 10년 후에 풀러져가지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면서 죄하고 벌 갖다 쓰시면서 카라마석 형제들 갖다 쓰시면서 유명하게 됐잖아요. 돈을 갖다 벌고. 그 전에선 10년 동안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를 갖다 두면서 자기 친구들이 다 무신론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을 갖다 버리면서 도박을 갖다 하면서 술을 갖다 마시면서 자기도 믿음을 갖다 그만두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죽은 데에서 믿음을 갖다 찾았는데 또 믿음을 갖다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죽기 전에 또다시 하느님 은총으로 믿음을 찾았어요. 자기 무신론 친구들은 그거는 그냥 죽은 사람의 그냥 기석은 일 같아 그렇게 막 욕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믿음은 자기의 의심에 태어났다 그래요. 오늘 성서를 읽어보면은 의신자 토마스에 대한 복음이에요. 제가 이 복음만 읽어보면 너무 궁금해져요. 이 복음에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라 그러는데 누구의 쌍둥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그 얘기를 갖다 해주는데 이 사람 어머니, 이 사람 형제, 이 사람 아버지. 근데 왜 토마스한테는 쌍둥이라 불리고 그에 누구가 쌍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 복음학자들이 쓰신 것은 그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그때에서는 그 쌍둥이가 토마스의 쌍둥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다 공동체 안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 친척을 갖다가 뭐 박찬호 아버지라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않고 뭐 박세리 아버지라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부르는 뜻이 토마스한테 쌍둥이라 그랬어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이상해진 소리 같아요. 제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딨어 그때 그 공동체에서.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의 쌍둥이가 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배반한 자가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안 내준다 여기에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육체적으로 누구가 토마스 쌍둥이인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제자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 같아요. 우리의 쌍둥이에요. 똑같이 도스토옙스키 같이 그런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서 믿음 고백을 갖다 했죠. 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갖다 따라가고 싶다. 그런 기적도 보고 3년 동안 계속 살았는데 도스토옙스키도 죽음에서 예수님을 갖다 찾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 포기했어요. 너무 어두워지고 타머스 케이스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게 아니다.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그리고 똑같이 도스토옙스키 같이 공동체 안에서는 잘 믿었는데 좀 어두움이 오니까 공동체를 갖다 떠나가지고 믿음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토마스가 여기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 부활하신 걸 갖다 봤는데 그 3년 동안 기적을 갖다 보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 갖다 보고 부활하신 걸 갖다 보였는데 앞으로도 승천도 보시고 앞으로도 그 믿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갖다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순교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계속 피했대요. 예수님을. 도망가고. 보신 다음. 이런 걸 갖다 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도 누구의 쌍둥이에요? 나의 쌍둥이 같아요. 의심자 토마스. 저도 35년 전에 영세를 갖다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갖다 했는데 우리 15년 전에 수동원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5년 전에서 서품 받으면서 그렇게 느꼈는데도 하나님 모습을 갖다 보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좋았는데 똑같이 토마스 쌍둥이 같이 믿음 생활이 흔들려지네요. 언제나. 특별히 ordinary time.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 내가 느끼지 않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부활 다음 사순식이 다음 날 토마스의 쌍둥이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믿음 생활으로는 의심자 토마스의 쌍둥이는 우린 것 같아요.